오늘 설교 제목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은혜와 은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하면 은혜와 은총은 그 뜻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쓰이는 문맥이나 상황을 보면 은총이 은혜보다 좀 좁거나 제한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과 가정이라는 두 낱말의 쓰임새와 은혜와 은총, 이 두 낱말의 쓰임새가 비슷합니다. 우리 집은 즐거운 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은 즐거운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을 팔고 이사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가정을 팔고 이사하자라고는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집은 넓게 쓸 수 있지만 가정은 건물을 뜻하지는 않기에 집보다는 좁게 또는 제한적으로 쓰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전을 보면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은혜는 하나님과 연관하여 쓰이면서 또한 사람 사이에도 신세를 지거나 혜택을 입으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분이 내게 고마운 일을 행하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설교를 듣고 설교자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내게 고마운 일을 하면 은총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또 은총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은 사전에 따르면 높은 분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둘 다 사용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표현만 알맞을 때가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제가 뜻하는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인데 그것도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특별한 은총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은총은 모든 사람이나 빠짐없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베푸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 중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한 은총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총, 그건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안은 그들의 힘으로 또 그들이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얻어내는, 갖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오랜 세월 불행히 살아갈지라도 자기 자녀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행복을 자녀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비교적 돈이 넉넉한 어떤 이는 심지어 3살 때부터 영어 조기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어떤 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건강하고 속상한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행복일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아무 염려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행복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행복한 삶에 대한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그것은 불행합니다. 일찍부터 조기 교육 받는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따라서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늘 누리고 산다면 그 자체로 행복이라는 집안의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이 나쁜 모든 요소들은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데서 죄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한 죄는 극복되지 않고 계속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찾아든 행복마저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저절로 행복하게 살까?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인 마음의 평안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줬지만 무조건 자동적으로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평안은 거저 찾아오거나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평안을 얻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3가지 있다고 본문에 말합니다. 첫째는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웃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만 있다면야 저절로 기뻐할 수 있겠지만 사람 살아가는 게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4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신 분에게는 늘 기쁜 일들이 아주 줄지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 어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를 쓰신 분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이 편지 쓸 때 어디서 쓰신 줄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재판의 결과로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쓴 편지가 이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가 자기 죽음을 예상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좀 실성한 사람처럼 이래도 저래도 멍하게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는 실성하기는커녕 정신이 똑똑하고 참으로 사도답게 죽음 앞에서도 용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빌립보 지역의 교회에 보내려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늘 웃고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늘 웃고 사는 것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이나 가능한 삶입니다. 어떻게 늘 웃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은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민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어찌 웃고만 살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고린도 후서. 또 야고보 사도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건 무엇일까?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풀이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언제나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재물의 큰 손해를 보기도 하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삶에서 이 삶의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유지하는 것. 이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 믿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괜히 믿었다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슬픈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큰 시험이나 승진해야 할 경우도 있으면 승진 못하면 물론 투덜대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예수님을 제쳐놓고 다른 데서 도움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용하다는 도사도 찾아다니고 점도 봅니다. 이런 짓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 안에 있는 것을 슬퍼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5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관용하는 척, 관용이 있는 듯 보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볼까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이게 아니고 긍휼히 여겨서 참을성 있게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웬만한 잘못은 잘 참아내고 이해도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조그만 잘못도 용납하지 않고 매몰차게 갚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관용이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관용이란 남에게 보복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가장 낮은 것이.
보복하지 않는다. 관용은 내가 옳다고 언제나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관용은 남에게 나와 같은 입장이나 태도를 지니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나와 입장이나 견해가 달려도 거기까지 생각하는데 남을 긍휼히 여겨서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을 엄정하게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 때 주께서 베풀 공의란 뭐예요? 공의는 이런 거예요.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긍휼로서 심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이 엄격하게 심판하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어떻게 심판을 받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해야 주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6절입니다. 이번 일은요, 세 번째 할 일은요, 이게 한 쌍이 두 겹으로 된 거예요. 두 겹으로 해서 한 쌍의 일인데 하나는 안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두 겹이 한 쌍으로 된 일입니다. 안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 성경 말씀 다른 곳에 보면 오히려 염려하라 이렇게 권하는 내용도 있어요. 두 군데만 보면 목회자나 집사를 선출하는 것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또 히브리서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왜 이렇게 어디서는 염려하라, 어디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할까? 그것은 염려에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세우는 건설적인 염려, 자신을 병들게 하고 부수는 파괴적인 염려. 방금 염려하라고 말씀한 것은 건설적인 염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서 하지 말라는 염려는 어떤 염려예요? 파괴적인 염려. 이 파괴적인 염려는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말하죠. 왜 내가 염려하냐? 너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널 사랑하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요. 얼핏 들으면 지나친 말 같고요. 얼핏 들으면 또 잘못된 말 같아요. 관심, 이 파괴적인 염려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이 염려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고 조바심 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이런 염려를 계속하면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일을 해결하기는커녕 자신까지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부모가 데리고 다니죠. 건덜목도 건네게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 아이에게 특별한 문제가 옵니다. 부모가
3학년, 4학년 때도 계속 보통 부모는 몇 번 데려다니고 길을 익히면 여러 가지 불안이 생길 수 있지만 잘 다녀오라. 거기서 끊어야 돼요. 집에 앉아서 그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건 거의 병적이죠. 그런데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잠시만 염려하지 말라 아니고 그냥 힘드니까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염려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파괴적인 염려는 전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왜 계십니까? 그 염려가 심한 것은 내가 하나님 역할까지 다 하려는 마음이 스며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염려라는 걸 잘 분석해 보면 처음부터 파괴적인 경우는 없어요. 매우 드물어요. 처음에는 좋고 당연한 관심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심하게 염려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더니 파괴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염려의 성질을 좋게 만드는 장치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풀어 말하자면 염려의 성질이 파괴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건설적으로 바뀌는 장치가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럼 그런 장치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있다면 뭘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게 염려를 막는 장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별로 안 하시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난 염려도 별로 안 해요. 그건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거예요. 6절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중요하든 덜 중요해 보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할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감사의 기도예요. 좀 더 비유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파란 옷감에 술을 놓는다고 할 때 어떤 모양의 수든지 파란 바탕의 옷감에 놓는 것처럼 어떤 기도나 간구든지 그거는 감사라는 바탕 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무엇이 감사하겠는가? 슬픈 일을 당했는데 무엇이 감사할까?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데도 마음 놓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시는 얼마든지 그리고 선한 뜻대로 이루어주시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어렵고 슬프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 당할 때 하소연하면 하나님 모른 채 하십니까? 반드시 선한 대로 응답해 주시죠. 그걸 아니까 감사해야죠.
우리가 잘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바탕은 감사예요. 감사. 하도 슬프고 속상해서 기도할 때 또박또박 말하지 못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똑바로 분명하게 들으십니다. 사람은 어때요? 똑바로 말해도 편견과 오해 때문에 다르게 들을 수도 있고, 사람이 똑바로 못 말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다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놓길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내놓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닌 분들이 제가 살아온 경험에서 보면 의외로 많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로는 떼쓰기 기도입니다. 떼쓰기. 무조건 조릅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졸릅니다. 때를 씁니다. 근데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좀 생각하고 헤아려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심하게 떼쓰지는 않을 게 아닐까. 둘째로는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크게 기도해야만 기도한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는 데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 선생님들이 알았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크게 다시 더 크게. 아이들을 혹사하죠. 대답으로 기도는 큰 소리를 해서 자기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줄 위험이 많아요. 조용히 기도할 때는 조용히, 크게 말할 때는 크게 말하듯이 기도도 때와 장소를 따라서 목소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통성기도 할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해야죠. 왜? 신앙의 연차와 깊이가 다 다르고 기도의 집중도가 다 다른데 남에게 방해하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안 좋은 기도의 습관은 막말하기예요. 막말하기. 하나님은요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협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매우 버릇없는 막대 먹은 짓입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가려서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예배 때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외우면 더 좋겠지만 외우지 못하면 기도문을 적어서 하는 것이 우리처럼 바람직합니다. 위급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횡설수설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내뱉어 놓는 기도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막말해요. 왜 막말해요? 가볍게 보니까. 요약하면 기도에는 그게 어떤 기도든지 무엇에 대한 기도든지 반드시 그 마음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함.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한쪽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세 번째 할 일이에요. 이렇게 안 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금방 얘기했죠? 이렇게 세 가지. 모든 일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넘어가면 관용을 알게 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어떤 결과가 생기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평안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는 원어상은 똑같은데 우리말에서는 아주 좀 의미를 살리려고 평강이라고 썼어요. 평안이에요. 근데 좀 독특하니까 우리말에서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평안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다른지 좀 보겠어요. 유리창 너머로 조용한 호숫가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를 보는 사람마저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겠죠. 일상생활의 평안이라는 건 조용한 가운데 여유 있게 걱정, 의심을 떨쳐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정지, 멈춤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질적으로 달라요. 첫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앞부분에 표현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말 성경의 표현대로는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모든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태나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각에 뛰어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평안해야 되는데 늦게 오는,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이거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땅을 치고 통곡하거나 혀를 깨물고 뒤로 넘어져야 할 상황에서도 남들이 보기엔 도무지 이유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둘째 특징은, 그래서 특별한 평안, 은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야만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긍휼함을 베푸셔서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환경의 순탄함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 은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이런 평안함을 누려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허락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평강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 안달복달 하고 심하게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전혀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런 게 있다고나 아나? 라고 의심할 정도로 평강이라고 표현한 이 마음의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앞에서 말씀한 세 가지 명령이죠. 그것을 행할 때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 왜 우리가 잘 못 누리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하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안에서 누려야 될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새 나가게 하고 산다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거. 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기억에 좀 떨어져 남으라고. 차 있는 사람과 차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차 없는 사람은 늘 걸어다 내야 되고, 차 있는 사람은 차 타고 갈 거리는 차를 타서 좀 넉넉하게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다 똑같이 산다면 왜 차를 집에 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오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특징. 지각에 뛰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린다. 세 번째 특징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누리는 평안은 그저 사람에게 잠시 여유로움과 마음의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안은 계속되지 않고 곧 깨지기 십상이죠. 그런 평안은 사람을 지켜주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해요.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염려할 거리가 생기면 그런 일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실망, 좌절, 포기 같은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뭐 생각은 떠오를 수 있겠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가, 뛰어넘어야 하는가, 아니면 돌아가야 하는가 고민할 때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늘 틈을 노리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쉽고 넓은 길을 추천합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 나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지켜줍니다. 이건 지금 일종의 의인법으로 평강이 지켜진다고 그랬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예수님 믿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조금일까요? 반일까요? 아니에요. 넘쳐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알면 되죠. 혹시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은 아닐까? 좀 어렵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얻는 평안함에 만족하고 그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이미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세상의 잣대로 재고 계산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더 잘 믿는 것도 세상의 잣대로 평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평안,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행복입니까? 아니면 참된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까? 정말 그 평안을 사모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평안을 깊은 강처럼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총을 가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림으로써 우리 삶이 좀 더 건실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자신들도 감사하며 기쁘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우리가 소홀하거나 불순종해서 또 세상에 너무
매몰돼서 누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주의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